얼마 전 국민일보에 소개된 한 칼럼의 글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죠. 하버드 대학교 석좌 교수를 지냈던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분의 저서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1990년대 초 나는 1960년대 당시 한국과 아프리카 가나의 경제 상황이 아주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깜짝 놀랐다.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아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좀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의 부모님들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너무나 가난했던 저 아프리카 최빈국 중에 하나인 가나와 비슷했던 그런 가난한 대한민국을 살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잘 살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칼럼의 저자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모두가 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살았다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 가난에서 해방되고자 정말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한 날 한 날을 살아온 결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여러분, 그러면서 이 칼럼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런 아름다운 나라, 이런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졌던 헝그리 정신이 있다고. 이 헝그리 정신 뭔지 아시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헝그리 지수는 얼마인가요? 라고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풍요해지고 즐길 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많아지는 이 세대 때문에 점차 영적인 위기가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예배를 통해 이 갈급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됐으면 좋겠다,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살아오셨을까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허겁지겁 살아오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모든 것을 다 때우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런 갈급함, 이런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 날 한 날을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더 우리에게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과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더 갖춰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교훈, 어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실지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여러분, 드디어 사도행전 강해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한 3년여간 이어온 사도행전이요, 이제 그 대단원입니다. 28장에까지 오게 됐는데요, 28장의 첫 서문은요, 이 뜻하지 않은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넘겨온 바울 일행이 드디어 한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 섬의 이름을 멜리데라고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요, 멜리데는 지금의 몰타 섬을 가리킵니다. 저 지중해 남부에 있는, 이탈리아 남부 해변에 있는 지중해의 보석이라 불리는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멜리데 몰타 섬인데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또 야경이 아름답고, 그래서 많은 유럽인들이 은퇴 후에 아니면 휴가로 꼭 가보고 싶어 하는 휴양지가 바로 저 몰타섬인데요. 자,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문명의 이기가 닿지 않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래서 원주민들만 거주하고 있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섬에 우연치 않게 도착한 바울 일행이 이 멜리데 섬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따뜻한 환대와 보살핌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어지는 2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자, 여러분,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바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멜리데 섬은 바울 일행이 계획했던 곳이 아닙니다. 바울 일행이 가고자 했던 곳도 아니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도달하게 된 이곳에서 바울은 이곳 원주민들을 통해 특별한 친절, 특별한 동정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상치 않은 폭풍에 휩쓸려 이곳까지 오다 보니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예상치 못한 환대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껏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고자 했던, 내가 이루고자 했던 꿈을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그죠? 드시면 어떨까 저는 내심 걱정했습니다만, 예, 그 누구도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 누구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누리며 살아간다, 내가 다 이루고 살아간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 어쩌다가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렸을 적 우리가 다 꿈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되겠다, 저거 되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과 계획을 다 이루고 살아간 사람 이 땅에 거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밀려 오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경우가 대다수고요. 또 여러분 가정,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오래전부터 기도해서 지금의 내 배우자를 만났다, 그런 분 계실까요?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내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복인 분도 계실 테고, 그게 무언가 좀 기도의 제목인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전혀 예기치 못한 실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게 되고요, 또 예상치 못했던 성과를 거둬서 기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진리 하나를 또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르려고 하면 힘들어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니누의 백성 구원하라고 니누의 성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싫어요 하나님, 나 다시스로 도망갈래요. 어떻게 되죠? 풍랑을 만나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신음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길진 않지만 제가 살아온 경험을 되돌이켜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른 길을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는데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물론 겉으로 드러난 건 잘 되고 있었다, 잘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늘 제 마음속에는 염려, 근심, 초조, 걱정, 두려움들로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신 경로로 인생이 그대로 수정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얼마나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이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로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특별한 동정, 특별한 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에 특별한 친절로 세번역 성경을 읽었지만 개역개정인 원문은 특별한 동정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구절을 헬라 원문으로 살펴보니까요, 파라이콘, 우덴, 티쿠산, 필란드로피안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파레코라는 단어는요, 제공하다,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진 뜻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파레코라는 단어는요, 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실 때, 무언가를 공급하실 때 사용하던 단어가 파레코라는 단어였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표면적으로는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밀려 폭풍 때문에 우연찮게 곳에 도착해서 그 친절한 원주민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 우연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이 바울 일행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이요, 이 낯선 사람들을 보면 침입자로 여기고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환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땅을 뺏으러 온 거 아니야? 우리와 무슨 충돌하려고 온 거 아니야? 이 창을 들고 나와 싸워도 마땅할 지경에 지금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친절을 베풀고, 여러분, 그 친절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바울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낯선 사람을 통해 친절, 호의를 경험하게 되는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이 또 주로 하시는 이야기죠. 사람 믿을 게 못 된다고,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고.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믿었던 분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이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본 경험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혼자 살아갑니까? 우리 사람들 만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새로운 만남의 연속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정리되고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을 못 믿고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낯선 사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세요. 여러 가지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 가운데 하나가요,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 곁에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목사님,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요, 이러신 분 계실까요? 아니에요. 이 가운데 아직 가정을 이루기 전에 청년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계신 것 같은데, 소개팅 나가실 때 꼭 기도하고 나가세요.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사람이 아니면 빨리 자리를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안 그러다가 우물쭈물하다가 하나님의 뜻 아닌 이상한 만남 때문에 일평생 고생할 수 있어요. 여기 가신 분들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안에 이런 묵상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 지난 주간에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던 주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과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경우, 물론
사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 때문에 또 새로운 일 때문에 멀리 가시는 분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보내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또 특별히 저와의 관계 문제 때문에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분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안타까워지는 것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도 갖게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냐고. 하나님, 적어도 저 때문에 마음 상하시는 분, 그리고 이 만남을 축복의 관계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 관계 때문에 제가 마음 상하고 마음 무너지는 이 낙담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긴 하는데요, 참 놀라운 하나님은요, 제 그 낙담을 곧바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갑자기 계획에 없던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제게 많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저를 위로해 주길 원하시고, 제 곁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길 원하시고, 제가 조금 낙담해 있고 제가 조금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불러서 저를 좀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이 좋은 분들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다가올 일주일, 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새로운 만남의 관계를 갖게 될 텐데, 제가 만나게 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 우리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그 어떤 누군가의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한날 한날이 하나님의 이 공급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절 말씀 눈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여러분, 간신히 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배가 파선하는 바람에요, 얕은 연안을 헤엄쳐서 이 멜리데 섬에 상륙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옷이 졌습니다. 여러분, 한겨울입니다. 춥습니다. 그래서 불을 쬐서 그 한기를 몰아내고 있었는데, 여러분, 모닥불이었어요. 땔감을 넣어서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땔감이 떨어지면 불이 사그라들기 마련 아닙니까? 땔감을 더 넣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너울이는 땔감 가운데 독사, 뱀이 숨어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땔감을 불에 넣으니까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독사가 확 튀어올라서 바울을 확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유라굴로 광풍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생명을 건졌는데 이 독사에게 물려 죽을 지경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실래요? 설상가상입니다.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종종 생깁니다. 이제 한 곱이 넘긴 것 같은데 이전보다 더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제는 좀 평안하게 한숨 돌리며 살아갈 것 같은데 더한 고난이, 더한 장벽이 나를 가로막아서 나를 힘들게 할 그럴 경우를 만날 때가 우리 삶에도 경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보통은 이런 거 아닙니까? 야, 이제 좀 그만. 여러분, 영화 친구 기억하시죠? 유명한 대사가 기억나더라고요.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오늘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이제 좀 한 곱이 넘겼다 싶은데 왜 나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제 좀 나도 이제 평안하고 나도 이제 좀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정말 못 버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반적인 반응들 아닐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의
한 교훈을 또 깨닫게 됩니다. 자, 4절 말씀도 살펴볼 텐데요.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여러분, 우리 주변의 경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것도 계속 연달아 겹치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해요. 아이고,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저럴까. 뭐 행한 대로 갚는 거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여러분, 이 인과응보의 눈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당한 고난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예전부터 오래 있어 왔던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원주민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원주민들이요, 이제 막 유라굴로 광풍에서 빠져나와서 이 섬에 도착한 바울을 봤습니다. 불을 쬐고 있다가 갑자기 또 독사가 문 거예요. 이야, 어떻게 광풍, 폭풍에서는 빠져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신이 저 사람을 어지간히 미워하나 보다. 신들의 저주를 받아서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을 살인하는 게 맞구나. 저 독에 물려 죽게 됐으니 저 사람은 진짜 살인자다. 여러분, 이렇게 넘겨짚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고난을, 불행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내 이웃이 당한 고난이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거다, 빨리 가서 회개해라.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쉽습니다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위로하고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그래, 빨리 가서 회개해. 여러분, 이런 인과응보식,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은요, 그 한 영혼의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아실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아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왔는데 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못 본 거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 제자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요, 앞선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면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더한 질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주 쉽게 이렇게 등치시켜 놓은 거예요. 질병, 고난은 죄의 결과다. 예수님은 이 잘못된 공식을 깨트려 주신 겁니다.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고난당하고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는 죄 때문인 거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 사람이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요, 너무 잘 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뭐 교회를 잘 안 나와도, 기도 안 해도 사업은 잘 되고 계획한 대로 척척 이루어지는데 뭐 하나님 찾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 데려가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관객의 회복을 위해 우리 삶 가운데 이따금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영혼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만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놓치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뱀이 바울 무는 것조차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뱀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 막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으실 수 있어요. 몸물게 미리 뱀의 주둥이를 꼬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뱀이 바울을 물게는 하셨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들 고난 당할 수 있지만 절대로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멸망하거나 그냥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어둠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곳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를 붙들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시더라도 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 당하셨을까요? 어려운 일 당하셨을까요? 선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요, 끝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앞에 찾아온 고난, 여러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론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주눅들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고난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 앞에 선포하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심 때문에 내가 승리할 텐데,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여러분, 이 태도로 이 어려움 앞에 맞서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속히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6절.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드라마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드라마에서 우리가 쾌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권선징악, 대반전, 우와! 여러분, 이걸 가리켜 우리는 사이다, 통쾌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시원한 사이다 같은 영적인 대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의 뜻이 뭘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인간보시로 저 죄를 지었으니까 신한테 벌 받는 거지, 그렇게 당해도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수군대던 사람들이요, 뱀에 물려도 아무것도 상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우와, 이 사람 신인가 보다. 아니, 더 나가서 살펴보시면 이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가 보다, 바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영적인 사이다, 영적 대반전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고난 당하셨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너무나 부주의하게 내뱉은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계실까요? 여러분, 그냥 넘겨버리세요.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비난은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잘 되면 막 박수치다가 조금 안 되면 막 비난하다가 또 잘 되면 막 박수치다가, 여러분,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반응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다 빨리 꺼내달라고 그렇게 칭얼대는 것만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딨냐, 당당히 맞서서 이 영적인 대반전을 기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는가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마주한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통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대반전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 영적인 대반전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이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 마주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권면합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세요. 그리고 내뱉으시면서 아까 그 말씀을 내가 마주한 고난에게 선포하세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가 있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언젠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내가 간증하는 그런 날이 내가 꼭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한 날 한 날 이기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곧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7절로 8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자, 바울이 뱀에 물리고도 죽지 않는 모습을 보고 섬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이었던 것 같아요.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 바울 일행을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알아 누워있는 거예요.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라고.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이 베드로의 장인이 걸렸던 질병과 유사한 질병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낫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와, 저 바울은 정말 신인가 보다. 저 사람이 기도하면은 뱀에 물리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더니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 죽을 병에서 그냥 낫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서 그들의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이 멜리데 섬 가운데 일어나게 됐거든요. 자, 여러분 보석은 어디 던져놔도 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같은 영적 능력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보석이요, 그 한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금속이 금반지가 되고 다이아몬드 반지가 되는 것처럼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영적 능력을 갖춘 보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니까 병이 떠나가고 그 마음의 어둠과 상처가 물러가고 우울했던 마음이 물러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셀 탐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셀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셀 리더님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때문에 이 셀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 가운데 나도 있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셀 모임을 인도해 보세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멜기데 섬에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소그룹 모임, 셀 모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이 고난 가운데 바로 서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멜기데 섬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멜기데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이 되겠죠. 여러분, 이 멜기데 섬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 주면서 그냥 병만 고쳤을까요? 바울의 목적은 병에서, 질병에서 낫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기도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전파했을 겁니다. 그 결과 이 멜기데 섬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갖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이 한 사람 때문에 멜기데 섬 전체가 변화되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나비 효과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게 자연과학,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텍사스에서 작은 나비 하나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 지역에는 허리케인, 돌풍이 분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효과가 일어난다. 여러분, 제가 어떤 과학 용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나비 효과를 킹덤 이펙트, 하나님 나라의 효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아니 우리 성문교회 가운데, 아니 저부터, 저 한 사람부터 변화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그 한 사람이 된다면, 나 하나 때문에 내 주변이 변화되는 이 역사, 고난 가운데도 낙담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이 영적인 대반전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여러분, 나 하나 때문에 내 주변이 복음화되고 내 주변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문의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아니, 지금 예비하는 분들 모두가 이 놀라운 킹덤 이펙트를 경험하게 되는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 이 영적인, 바울이 갖췄던 영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아니 그 한 사람이 먼저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거룩하고 제가 조금 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저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해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영적 헝그리 정신, 헝그리 지수가 어떠시냐고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지극히도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라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그 만남의 축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고난 앞에 서 계시든지 간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서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의 자리로, 그 복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는 킹덤 이펙트의 한 사람,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